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부터 모든 부모님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세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옛것이 좋은 것이요. 그래서 찬송가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영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자녀 세대들도 함께 기쁨으로 크게 박수 치시면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다시 한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팔에 안기겠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부를 다음의 찬송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자녀 세대들은 잘 모르는 찬양인가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나이 때 교회 가면 늘 부르던 찬양이에요. 함께 해보면 좋겠죠? 네,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로 돌아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우리 잠시 쉬고 더 크게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2절로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우리 3절로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이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왜 어머님만 나올까요? 이 찬양에 궁금할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안에서 성경을 읽어주셨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아버지들도 다 성경 읽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어렸을 때는 아마 분위기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다음 찬양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그리고 또 부모님과 함께 온 세대가 함께 주님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새롭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자매님 먼저 찬양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아멘. 다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 아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내가 주님의 음성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배의 깊은 곳으로 가 주님을 만나 배울 때에 우리에게 회복함을 더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부모님의 대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를 묶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 모두가 빠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바르지 못한 모습,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합한 곳에 있지 않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한 주 살았음을 아버지 기억하오니 주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사오매 한 믿음으로 하나의 가정이 되는, 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세대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에 은혜샘물 각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각 가정의 여러 사정과 모양으로 인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없고 홀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장 식구들과 지체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입술로만 사랑한다, 기도한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흘려보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 앙식년에 계신 윤만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 영육이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회의 각 목장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영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핍박과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영육의 회복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온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멈추지 않게 꾸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주일학교와 샘물 교육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젊은 지성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혜 전도사님과 김동주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제가 설교는 아니고요. 합심기도 제목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대 드림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녀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또 조부모 세대가 함께 이르기까지 우리 3대, 우리 많게는 4대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께 우리 명절이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 때 우리가 다 서약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양육하기로 서약합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예배 시간에 울거나 보채거나 해도 흐뭇한 마음으로 함께 지금 양육하고 있는 중이니까 흐뭇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고 또 뒤에 분이 안아주셔도 될 만큼 우리 한 공동체로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24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 안내가 우리 주보를 통해 나갔습니다. 우리 QR코드도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우리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간지를 보시고 우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셔서 우리 3월 우리 첫 주부터 다 양육이 시작되니까요. 그 양육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몇몇 과목들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장모 목사 같은 경우는 조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훈련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24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방 그리고 목장 보조해서 한 10분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은혜관 5층 주혜영 도서관에 있는데요. 우리 VIP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복음으로 다시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식은 마음이 조금 다시 불타올라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새로운 믿음의 전기를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 중보기도 개강 세미나 있습니다. 우리 박은주 전도사님, 김문희 중보기도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셔서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 열방의 셈이 2024년 열방의 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름 단기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셔야겠지만 그 외에도 내가 선교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선교의 마인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재 전도사님 나오셔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김동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집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떡국 많이 먹었나요?
네, 한 살 더 먹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한 살 더 먹으면 기분이 좋지요. 네, 우리 저 정도 되면 이제 한 살 더 먹는 게 조금 괴로워지는데 우리 어린이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은 어른이지만 사실 그림책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이라서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이에요. 예수님은 몇 단지에 살아요? 라는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엄마랑 딸이 이제 같이 마트에 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마트에 다녀오면서 이 딸이 이렇게 이름이 서연인데요. 서연이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엄마, 그런데요, 예수님은 몇 단지에 살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몇 단지에 사실까요? 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연아,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집에 사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서연이가 깜짝 놀라면서 엄마, 예수님이 언제 내 마음속에 이사를 오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서연이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있지? 그때 예수님이 우리 서연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서연이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집에 사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국수를 먹으면 예수님 머리로 국수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뛰어다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 마음의 집은 이렇게 넓은데 내 마음의 집은 너무 좁아서 예수님이 사시기에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서연이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이 정말 필요한 고민인가요? 쓸데없는 고민인가요? 네, 쓸데없는 고민이죠. 왜냐하면 서연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크기로, 서연이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은 지금 킹덤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고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서연이만 이런 오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도 이런 오해로 괜한 걱정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부터 그 전까지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모든 전쟁에서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갖다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바라보다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멋진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텐트 속에서 살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떡하지요?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선지자님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나단 선지자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님이 이렇게 와서 다윗 왕님 부르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님, 저는 이렇게 멋진 왕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님이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걸요? 하나님이 우리 다윗 왕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 왕님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다윗 왕님이랑 빨빨하고 갔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생각이 정말로 멋진 것 같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멋진 것 같죠. 그렇게 돌아가서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님에게 찾아오셨어요. 네, 나단 선지자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종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띄워주세요. 자, 6절 말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짐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 하나님은 이렇게 집에 사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장막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신방을 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집에도 가시고 저 집에도 가시고 저쪽 집에도 가시고 저쪽 집에도 가시고, 이렇게 성막이라는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기 승원이네 집에도 가시고 소원이네 집에도 가시고, 이렇게 다 우리 친구들 집에 모두 다니시면서 이렇게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 승원이네 집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다 다니시면서 신방하시는 하나님,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 왕은 왜 이런 기도를, 왜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은 신전에 있는 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전에 찾아가서 신을 만나고 신전을 아주 거룩하게 가꾸고 신전에 예물을 드리는 곳, 그래서 신은 신전에 있는 분이야. 이렇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도 어쩌면 그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다른 신들처럼 신전에서 대접받는 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너희들의 삶을 돌보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집이 필요 없어.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여기서 질문이 있죠. 그런데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이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목자였지. 그래서 양떼를 잘 돌봤잖아. 그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돌봤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 왜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잘 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또 뭐라고 축복을 해 주시냐면요, 이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 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순간순간 항상 너와 함께 있었어. 너가 목동에 있을 때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너랑 함께 항상 있었어.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네, 16절 말씀 보시면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거야 라고 축복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뜻은 뭐냐면요, 다윗, 너는 나랑 이 세상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된 거야. 이 세상 그 누구도 너랑 나를 갈라놓을 수 없어. 우린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도 축복해 줄 거고 저렇게도 축복해 줄 거고 이렇게도 축복할 거고 그 축복이 영원히 이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예배 자리에 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거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냐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을 뻔할 적도 너무 많고 정말 참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견뎠고 그 훈련에 기꺼이 참여했고, 그래서 비로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을 참 잘 아는구나, 내 생각을 잘 아는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샘 가족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대접받기 원하는 다른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생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훈련에 기꺼이 네! 하고 순종하시면서 참여하시겠습니까? 전 너무 바빠요. 숙제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요. 출장도 가야 되고요. 얼마나 바쁜데요. 그래서 말씀 볼 시간이 없고요.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게임도 해야 되고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꺼이 순종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 잘 알게 되는 우리 은생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임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목소리 내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훈련의 시간이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앞길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합한 자로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오늘 기분 좀 어떠세요? 좋은 거 맞습니까? 근데 표정이 너무 다들 진지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지금 표정이 좀 얼떨떨합니다. 그렇죠? 이미 말씀을 들었고 예배가 끝나야 하는데 또 낯선 목사님이 올라와서 말씀을 읽고 다시 시작하는 이 찜찜한 분위기. 얘들아, 그게 온 세대 예배란다. 네, 아이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표정도 못지 않습니다. 설 명절 보내시고, 그렇죠? 먼 귀성길을 떠나 또 돌아오시고, 긴 차량. 어제 저도 고향에 본가에 내려갔다 왔는데 7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설 명절을 주일에 끼워두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을 정도.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가 좀 긴장이 좀 됩니다. 오랜만에 또 주일 강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계시니까 제가 잘 긴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 긴장을 좀 풀 겸 해서 그냥 묻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한번 웃어 주십시오. 시작. 자, 옆 사람에게도 한 번 더 미소 시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방금 이렇게 저와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기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분,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감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감정은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 감정은 우리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의 삶의 형태 안에서 표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쁠 때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시작. 기쁠 때 뭐예요?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슬플 때는요? 최근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 많이 울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많이 혼이 나가지고. 그 주제는 뭐 깊이 묻지는 마시고. 슬플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 기분이 또 좀 안 좋을 때는 어때요? 누군가 말을 시켜도 다 뭐예요? 짜증나고 귀찮은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감정들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형태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감정을 캐치해내는 것이 그 사람의 뭐라고요? 센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센스 있는 분들 맞으시죠? 아버지 늘 말씀하셨어요. 센스 있는 자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의 비언어적인 그런 행동들, 표현들에 대해서 잘 캐치해내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장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셨으면 오래 사실 건데, 어쨌든 그 감정은 그렇게 표현되더라는 거죠. 그게 감정이 가지는 또 특별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분과 어떤 감정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과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모습에 있어서 그 감정이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하는 표현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을 좀 잘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20분인데요. 그래서 마음을 잘 먹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실지에 대한 그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쏟아내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삶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감정과 내 상태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여러분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손길이 닿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나의 한숨이 변하여 소망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와 또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감정을 두고 길게 서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감정인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평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좀 어떻게 요즘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장성한 어른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야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동네의 무서운 형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성인이 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것을 가지기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큰 어른들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가장 큰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그것이 우리 안에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오르는 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커져갑니다. 불경기에 따른 회사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 자영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이들의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걱정, 또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인한 걱정과 염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기인한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향하여 충만하여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앞서 감정의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감정, 그렇다면 이 감정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고 한들, 집사님이라고 한들, 권사님이라고 한들, 장로님이라고 한들,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어쩔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저 또한 그 문제를 두고 정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요, 정말 아찔합니다. 모든 것이, 이 모든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쩌습니까? 경건의 생활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점점 제 심령이 메말라가고 이 속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잘 모르세요?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그 말 누가 했는지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멱살 잡고 싶어요. 남의 속도 모르는 이야기. 구멍 없던데요. 그런 심정이 이 목사라는 저조차도 참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삶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집어삼켜 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완전히 나 자신을 내어준 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두려움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일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또한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숙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숙명이라는 이 타임라인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성도로서의 타임라인은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전도자로 파송하는 장면을 10장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시고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첫 파송의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복음의 실체이시자 전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내어주심으로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제자들을 충만하게 축복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파송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다고요? 세상이 두려운 것이죠. 그들이 맞서야 할 대상,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그들의 눈앞에 있는 세상에 대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내던져졌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께 파송을 받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전대에 금도 은도 동전도 넣지 말고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는 표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표현들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염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상이었고 세상은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권능을 받아 파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과 또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날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대단한 지식과 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붙들고 얼마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거뜬히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닙니까? 그럼 작은 목자 훈련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속에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관한 전부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내가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 무궁하신 그런 따뜻한 하나님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은 너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엇은 손 못 댄다고요? 영혼은 손대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마저도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주님은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심판의 집행관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시각적인 것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논리와 과학을 따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비과학적으로 비춰지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 세대는 뭐하려 하지 않습니까?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신화 속에 등장하는 허구의 인물 정도로만 여겨질 뿐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존재로 그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리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망각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처럼 너무나도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도 알고 있고 심판의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만, 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겁이 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잊고 사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군대입니다. 여러분, 제 어릴 적에 정말 간절했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이 노래를 요즘 세대는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저 통일을 간절히 누구보다도 바랬던 사람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요. 정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기도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통일이 되면 어디를 안 가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게 정말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그때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군대를 간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 밤에 꿈도 꾸고 악몽이 막 이렇게 막 되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빡센 장교 생활을 하고,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연평도 포격 사건도 군대 안에서 경험하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런 두려움의 시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군대라는 것은 사실 그 시기에 있어서는 먼 미래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잊고 살았던 거예요, 군대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 모든 군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다시 재활성화가 됐던 때가 언제냐면 제 손에 입영 통지서가 들려 있을 때였습니다. 야, 가야 되는구나. 이제 뭐 이 입영 통지서 들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대책 없이 그것이 주어지니까 그냥 두려웠던 그 장소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군대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이처럼요, 이 두려움이 컸지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생각, 그것을 잊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받을 그날이 멀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일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손에 들린 입영 통지서처럼 하나님의 심판 통지서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전혀 대비도 없이 이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때는 이미 상황 종료입니다. 28절의 말씀이요, 자신의 삶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검토하십니다. 이것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언제 임할런지는 주님 외에는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 명백한 말씀의 진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진리를 여러분 눈앞에 두고서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집어삼켜진 자로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시겠냐는 겁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부자연스러움을 한번 깨보면 좋겠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포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포베오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말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무섭다,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포베오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쓰여질 때는요, 어떻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느냐, 바로 경외하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그 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는 말이 좀 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는 익숙하게 들었던 단어이지만, 그런데 사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묵상하는 분들은 잘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경과 두려움이 함께 어우러질 수가 있는 단어일까요? 사실은 조화롭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외하다는 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잘 설명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곤 한데요, 저는 사실 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또 삶의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의 아버지는요, 저를 혼내키시는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는요, 30대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30대 젊음을 시골 목회에 완전히 올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100명 이상 모이고요, 전원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거기가 천국처럼 느껴졌던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가 40대가 되는 그때 돌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도시에서 개척을 하신다는 겁니다. 첫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골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던 김동주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픔도 너무나도 힘겨운데요, 우리 아버지요, 정말 가부장적이셨어요. 정말 권위적이셨습니다.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젊은 목사잖아요. 젊은 목사입니다. 젊은데요, 아버지가 밥상에서 제가 밥숟가락에 손을 먼저 댔다고, 아버지가 식사도 하기 전에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6시간 동안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선진아, 얼마나 행복한 시대인지. 시골 목사의 아들,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 그리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아들로서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세상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뭐 때문에 뭘로 혼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요, 누군가가 제게요,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김영락, 우리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렇게 무서웠던 존재였던 아버지를 어떻게 세상 가장 존경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람으로든 아버지로든 목회자로든 저는 우리 아버지 가장 존경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십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입니다. 경상도 남자와 경상도 남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부자지간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고3 여름방학 때 교대를 가려고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섭리로 아버지랑 커피숍을 가게 된 거예요. 경상도에서는 그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들었죠. 근데 아버지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이야기를 제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순간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눈에 볼 때 아버지는 진짜 불쌍한 인생이었거든요. 가진 것보다, 정말 그 능력보다 참 드러나는 것, 결과가 참 그렇게 크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희생을 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사람. 뭐 그때야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멋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요, 정말 저런 인생이 저렇게 살고 싶나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제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동주야,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 나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 행복할 게 없는 때였습니다. 행복해 보일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선한데요, 그 말과 표정이 똑같았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길로 저 또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하고 지금까지 이 사역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아버지에 대한 제 모든 생각, 두려움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버지에 대한 제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경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로서는 제게 두려운 분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두려웠다면 이제는 어떤 존재적으로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 존재적 두려움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심이 더해지더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임을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또 그분의 삶을 알고 그분의 중심을 알고 또 그분의 진정성을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오직 누구를 향하고 있음을, 나를 향하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나를 향하고 흐르고 있음,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음을 어느 순간 깊이 깨닫게 되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뭐 할 수 있을까요?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삶으로 늘 시인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의 고백을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너희의 삶의 감정으로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모든 두려운 감정마저도 다 내어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 모든 영혼을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의 끈을 끊어버리고 오직 이 시간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나의 모든 삶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두려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과 이 모든 기도의 결단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참 자유함과 평강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의 인생을 두고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도 남을 만한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주님,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그 주님만을 경외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내어놓기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삶의 평생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우리 귀한 은혜 샘물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